스가랴 1장 18절부터 2장 5절까지. 장이 이렇게 구별되어 있지만, 여러 옛날 여러 사본들이 여러 개이지 않습니까? 사실은 장 구별이 없고 같은 문단입니다. 18절부터 2장 5절까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눈을 들어본즉 네 개의 뿔이 보이기로 이에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대답하되 이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뜨린 뿔이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대장장이 4명을 내게 보이시기로 내가 말하되 그들이 무엇하러 왔나이까 하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뿔들이 유다를 흩뜨려서 사람들이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니 이 대장장이들이 와서 그것들을 두렵게 하고 이전의 뿔들을 들어 유다 땅을 흩뜨린 여러 나라의 뿔들을 떨어뜨리려 하느니라 하시더라.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내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즉 그가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하고 말할 때에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고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아멘. 네, 여러분 2018년 새해 첫 주일이지요. 새해가 되었는데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라 이런 인사 많이 나오셨습니까? 이런 말 하면 벌써 다 눈치를 채시고 무슨 말인지 아시죠? 아무튼 새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새해 복 많이 받아야죠. 진짜로 복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진짜 말씀하셨던 그 복, 예수님의 그 복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옛날에 여러분 살림살이는 좀 나아지셨습니까? 이런 말 옛날에 있었는데 어떤 정치인이 있지 않습니까? 박찬종. 개그 말고 박찬종 아니에요? 무슨 동국이라. 권영기 씨. 예. 그런 말도 있었는데 새해 됐습니다, 여러분. 2018년 일주일 살았네요. 지금 좀 해가 좀 새롭던가요? 새해가 되면은 1월 1일 날 동해 해 뜨면은 맑게 씻은 해가 동해 바다에 씻은 해가 새로 올라온다고 새해라고 새로운 태양이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좀 새로운 태양이 오고 막 복이 우리한테 오고 좀 살림살이가 나아지고 그렇던가요? 또 우리는 그런 복 얘기 안 하고 복을 다른 진짜 복을 받자라고 하는데요. 어떤 복을 받으셨습니까? 그리고 또 새해에 어떤 복 받기를 여러분 기대하고 계십니까? 저는 어떤 복을 받고 싶느냐 하면 이 성곽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성곽. 예전에는 저를 둘러싸고 있는 성곽이 좀 있었거든요. 좀 이력서에 쓸만한 얘기들도 좀 있고요. 나의 스펙을 높여주는 일들. 괜찮게 살았거든요. 제가 어릴 때부터. 괜찮게 살았습니다. 아니, 상장 많이 받았습니다. 쉽게 말해서 상장 많이 받았다고요. 그리고 그게 저의 자랑이었고요. 제가 결혼하고 나서 저희 집사람 보고 요만한 파일을 하나 주면서 여기다가 차경민의 과거라고 써줘 이랬거든요. 생각납니까? 그거 지금도 있어요. 근데 왜 써주라 그랬냐면은 제가 저 스스로 이 필체가 악필이라서 마음에 안 들고 남이 써줬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두꺼운 파일에다가 차경민의 과거라고 써서 유치원 때부터 받은 상장을 다 모아놨어요. 근데 넘쳤어요. 이만한 파일이 넘쳤다고요. 그만큼 잘 살았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요새 가만 보니까 이제 그런 게 좀 없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늘 칭찬 들었고 늘 저 사람은 꽤 괜찮은 사람이다, 괜찮은 신학생이다, 괜찮은 목사다 이런 말 듣다가 이제는 아닌 것 같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좀 아쉽고 좀 나를 둘러싼 내 스펙을 화려하게 해준 어떤 성곽이 필요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가족도 울타리 아닙니까? 가족이라는 울타리 그게 성곽이고요. 가족을 확대하면은 인간관계들이 있을 수 있고 또 우리는 크리스찬들이니까 교회가 성곽 아닙니까? 우리를 이렇게 품어주는 울타리 아닙니까? 그래서 옛날에 연말에 요람 작업하고 이러면은 좀 규모가 이렇게 좀 작은 교회는 요람 작업 이런 것도 없고 또 그 요람에 혹시 오타가 나거나 이름이 빠져도 누가 뭐라 하면 이름 빠지면 스티커 붙이면 되잖아요. 여러분 이름 빠지면요. 근데 좀 규모가 있는 교회에서는 요람에 이름 빠지거나 광고에 상호 틀리거나 이러면 얼마나 민원을 제기하는지. 근데 그게 다 좀 괜찮은 그런 어떤 사회에 괜찮은 공동체 그 울타리 안에 내가 들어갔다는 만족감을 누리고 싶은 거거든요.
다 성곽 유지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성곽이 있었으면 돼. 근데 솔직히 저도 그렇더라고요. 저도 좀 성곽이 있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또 뭐 교단에서 나오니 많이, 저는 그런 걸 바라본 적도 없고, 나를 제명해 주십시오라고 요구한 적도 없고, 이거 먼저 말씀들을 하시길래 나중에 제가 교만하게 시리, 뭐 제명하셔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한 것이지, 바라지도 않았는데, 그런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교단이라는 것이, 교회라는 것 또는 교단이라는 것이 얼마나 든든한 울인데, 그 울타리 그것이 너를 지켜주는 것인데 그걸 그렇게 함부로 경히 여기느냐. 저는 경히 여긴 적이 없고요. 저는 고신을 사랑하고요. 고신맨 여기 있지만. 그런데 그런 것들을 성곽으로 여겨서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나를 품어주는 성곽, 나를 보호해주는 성벽. 근데 저는 솔직히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더라고요. 좀 든든한 기댈 언덕이 필요하고요. 기댈 언덕, 나를 보호해주는 성벽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 성곽이라는 게 뭐냐면 나를 둘러싸고 있는 거죠. 나를 보호해주는 거고요.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어떤 보호를 받고 싶어하는 본능이 다 있습니다. 전부 다. 또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왜 그렇게 우리가 성곽 같은 나를 덮어주는 어떤 무언가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될 이 필요를 왜 느끼게 되었습니까? 전부 다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이지요. 아담이 선악과 먹었지 수천 년 뒤에 태어난 나는 선악과 안 먹었어요 라고 이렇게 말할 사람이 없지요. 아담이 먹을 때 이미 나도 같이 먹은 것입니다. 선악과를 딱 깨물어 먹고 나니 우리가 뭘 알게 되었습니까? 그야말로 사탄이 말해준 대로 눈이 밝아져가지고 하나님 비슷하게 되어버린 나머지 죄를 알았어요. 그래서 벌거벗었다는 걸 알게 되었죠. 벌거벗었다는 걸 알게 되니까 알게 되었으면 그냥 살면 되죠. 저와 여러분 다 벌거벗은 상태입니다. 아무리 치장을 한들 죄인인 벌거벗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오픈하고 살면 되는데 괜히 자격지심 느껴지고 괜히 좀 자기를 좀 치장해 보려고 애를 쓰게 돼요. 그게 자격지심이고 그게 열등감을 가장한 우월감이잖아요. 열등감이 클수록 우월감을 내세우더라고요. 아까 초두에 말씀드린 차경민의 과거라고 당신이 써줘라고 말한 이것 속에 열등감과 우월감 다 들어있습니다. 맞습니까? 이해되고 계십니까? 네. 필체가 남이 보기에 좀 부끄럽다는 열등감을 더 설명 안 해도 되겠죠? 열등감, 우월감이 다 들어있는 게 무화과나무 이파리 옷입니다. 태초부터 그랬잖아요. 모든 인류는 그렇구나라는 설명을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누구나가 다 무화과나무 이파리 옷 입고 싶어요. 좀 좋은 옷, 좋은 명예, 좋은 스펙, 사회적인 어떤 나의 위치, 이력서에 쓸 만한 어떤 말들, 이것이 나의 성곽이 되지요. 본능적으로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성곽이 나를 좀 이렇게 울로 둘러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보다 좀 더 나은 무화과나무님 이런 거 구하고 싶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그 말 속에 그 복이라는 것이 진짜 하나님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의 복을 말씀하는 게 아니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새해 좀 더 괜찮은 왁구가 좀 생기세요. 뭐 이런 말이잖아요. 가오, 왁구, 성곽 이 말이잖아요. 다 일본식 표현 아닙니까? 좀 괜찮은 성곽으로 나를 둘러지기를 당신이 둘러지기를 또는 우리가 그렇게 되자고 우리 가족이 그렇게 되자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자고 그걸 바래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항상 남하고 비교하게 되고요. 남보다는 좀 더 나은 성곽이 있어야 되겠는데 남보다는 조금 나은 이 무화과나무 이파리 옷이 있어야 되겠는데 라고 바라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경쟁하지요. 사람들이 경쟁하는 이유는 남하고 비교하기 때문이고 저 사람보다는 좀 더 나은 외투가 필요해 요 본능 때문에 서로 경쟁했습니다. 그래서 한 400~500년 전에 영국의 철학자 홉스라고 토마스 홉스라는 철학자가 리바이어던이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서 뭐라 그랬냐면 만인에 대한 투쟁 만인에 대한 투쟁 모든 사람이 다 투쟁하고 있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고 전부 우리 저 사랑한다 그러는데 솔직히 막 투쟁하고요. 누가 무슨 옷 입었으면 저걔 괜찮다. 저 어디서 샀을까라는 그런 여러분 별로 안 하시는 표정입니다. 복음으로 자유해지셔가지고 그런 본능들이 우리 속에 다 있더라고요. 그게 만인에 대한 투쟁입니다. 그런데 그 투쟁도 외식해가면서 해요. 나는 투쟁 안 하지. 나는 저 사람과 비교하지 않아라는 이렇게 외식해가면서. 근데 그게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입니다. 서로 막 경쟁하고요. 우리 집 아들과 옆집 아들 서로 비교하게 되고요. 그런데 그 말을 한 그 홉스라는 사람이 쓴 책의 제목이 리바이어던입니다. 리바이어던. 이거 성경책에 나오는 리워야단이거든요. 리워야단 얘기 너무 자주 했잖아요. 바다 속에 있는 바다 괴물 리워야단, 루시퍼, 사탄과 동료거든요. 사탄이 하고 있는 작업이 우리 인류로 하여금
인류가 하나님처럼 되어 하나님보다 더 높아져서 좀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한 나머지 좋고 나쁨을 자기가 판단하도록 만드는 거죠. 그래서 늘 다른 사람과 경쟁하게 만들고요. 상대적으로 비교하게 만들고. 근데 그런 시스템이 잘 융합되어서 합쳐진 시스템이 뭐냐면 국가입니다. 국가, 나라. 나라라고 하면은 여러분 조국, 나라, 태극기 이러면은 일단 좋은 느낌이지만 그러나 그 숭고한 그 갸륵하고 숭고한 그 사상 속에도 리워야단의 이미지가 들어있단 말이에요. 국가라는 게 왜 생겼습니까? 다른 나라보다 다른 민족보다 우리 민족은 좀 잘 돼야 돼. 저 집단보다 우리는 좀 잘 돼야 돼. 그러면 우리가 두세 사람 모여가지고 되겠나? 두세 사람 모여가지고는 안 돼. 좀 인구를 모으고 인구를 우리 같은 나라로 통합해야 돼. 그럼 같은 나라로 통합하려면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으십시오. 같은 주민등록증을 쓰면 같은 나라거든요. 같은 여권을 쓰면 같은 나라고요. 하나로 모아서 계급화하는 거죠. 제일 밑에 있는 사람 하층민이고 그 위에 한 중간층 계급이 있고 그 위에 지도자 계급이 있고 제일 위에는 존귀한 자를 한 명 찾자. 그러면 전 우주에서 존귀한 자를 한 명 찾아야 됩니다. 요 작업입니다, 사실은. 인류의 삶과 죽음이라는 이 오고 오는 세대의 역사의 작업은 전 인류에서 존귀한 자 딱 한 명을 찾는 작업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미 존귀한 자부터 딱 시작해놓고 역사를 시작하신 것인데 인류가 그걸 모르고 다른 존귀한 자를 늘 찾고 있어요. 하나님이 아예 처음부터 태초 이전부터 존귀한 자를 한 명 딱 두시고 시작하신 그 한 명의 존귀한 자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이 있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요. 우주가 있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호와이시지요. 여호와께서 나가 또는 내 아들, 내 맏아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가 단 한 명의 존귀한 자야라는 말씀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모자이크처럼 긋고 계시는데 인류는 딴짓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 하나님 잘 믿을게요. 근데 어떻게 하면 잘 믿을 수 있느냐면요. 존귀한 자가 한 명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표대가 되어야지 우리가 그 표대를 향해 달려나갈 거 아닙니까? 우리 민족이 오늘부터 석가모니 안 믿을 거예요. 우리 하나님 잘 믿을 거예요. 우리 민족 중에서 존귀한 자를 한 명 딱 세워가지고요. 그분을 우러러서 그분을 중심으로 정치와 종교를 제휴하여 정치와 종교가 제휴돼가지고 권력 서열화돼서 움직이는 그 시스템, 그래야 효율적으로 움직여집니다. 이거지요. 그래서 모든 개발도상국에 있는, 개발도상에 있는 어떤 단체든지 국가든지 어떤 시스템은 항상 효율성이 첫 번째잖아요. 효율성으로 돌리기 위해서 주로 어떤 방법을 씁니까? 무슨 일을 효율적으로 잘 해내려면 주로 어떤 방법을 써야 되겠습니까? 저는 다 자율에 맡기잖아요. 자율. 알아서 하세요. 그렇게 하면 됩니까? 개척한 지 얼마 전에 생각도 안 납니다. 개척한 1년 넘었죠. 아직도 이렇잖아요. 효율이 없잖아요. 근데 진짜 효율적으로 하려면은 군대식으로 하면 되죠. 군대식으로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모든 개발도상에 있는 시스템들 다 보십시오. 군대식이죠. 계급화되어 있고. 개발도상국들이 주로 군사 쿠데타거나 아니면 단 한 명의 존귀한 자가 훈장 달고 별 달고 군복 입고 총 들고 가운데 서고 다 내 말 시키는 대로 해. 그러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죠. 이게 발전의 방법이에요. 그렇게 하더라는 거죠. 근데 요 시스템을 일컬어 토마스 홉스가 리바이어던이라고 그랬습니다. 요 시스템, 국가라는 요 시스템, 서열화되어 있고 정치 집단과 종교 집단이 서로 제휴한 요 시스템. 그래서 그 영국 사람이잖아요. 유럽이기 때문에 뭐 정치와 종교가 뭐 제휴했다, 우리 기독교가 뭐 이렇다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만 그 사상 속에 이미 들어있는 게 뭐냐면 거기는 기본적으로 종교가 뭡니까? 유럽은 기본 종교로 2000년 동안 기독교잖아요, 여러분. 2000년 동안 모태신앙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말을 따로 하지 않아도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철학자가. 우리 사회가 참 문제다. 요 말은 우리 사회의 요 정치와 기독교는 하나기 때문에 크리스텐덤이거든요. 기독교 국가 크리스텐덤. 그래서 이것이 문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시스템이 사람들이 왜 만들었느냐면 이렇게 해야 우리의 성곽이 잘 되고 우리의 나라와 교회가 효율적으로 잘 움직이는 나머지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고 하나님을 잘 섬긴 그 결과로 우리가 복을 받아서 이방 나라보다 우리가 잘 될 수 있습니다라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이 아니라 리워야단의 생각이죠. 그래서 이거 리워야단이 준 생각이고 리워야단이 준 시스템이다 해서 그 나라를, 국가를 리바이어던이라고 불렀습니다. 토마스 홉스가. 그리고 우리는 그런 사람들의 어떤 청교도적인 정신 또는 개혁적인 정신 또는 이성적인 지성적인 정신을 이어받아서 개신교인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개혁되고 갱신된 기독교인이라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중세 카톨릭보다 더
엉뚱한 짓을 인과율로 하고 있으니 이거 엉뚱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모든 인류는 그런 식의 행복, 한 명을 캐치프레이즈로, 한 명을 지도자로 우두머리를 세워서 무조건 그를 따라가, 그래야 효율이 생기고 돈이 생기고 행복이 생겨라는 이런 식의 행복을 바랬습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울타리였죠. 국가가 울타리고요, 여러분. 그리고 국가까지 갈 필요도 없이 우리 가족이 울타리고요. 그러니까 우리 가족 중에 아들 중에 의사나 판검사 있으면 얼마나 든든한 울타리입니까? 근데 그런 자녀들이 별로 효도 안 하는 것 같던데요. 그리고 우리 가족이 아니라면 내가 다니는 교회가 좀 규모가 있거나 아니면 내가 다니는 교회에 내 잘 아는 사람 중에 의사나 변호사 있으면 얼마나 든든한 울타리입니까? 그리고 그런 교회의 요람에 이름이 들어가고 싶고요. 이것이 성곽을 원하는 거죠. 든든한 성곽. 무화과나무 이파리 옷을 원하는 거. 그러므로 이거를 조금 말을 바꾸면은 이 모든 인류가 원하는 이런 성곽 그리고 그런 행복, 그거 뭐냐 하면 말을 바꾸면 돈입니다. 돈. 결국 돈으로 다 모아지는 거 아닐까요? 돈 때문에 그러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바라는 최대의 보고자는 곧 돈입니다. 돈이 곧 성곽이고요. 왕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왕 달라고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 그 나라의 특징은 리바이어던 하지 말아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리바이어던의 특징은 왕이 다스리는 건데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인간 왕이 아닌 분이 다스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왕이 없는 거잖아요. 근데 백성들이 만족하지 못하죠. 만족하지 못한 이유는 돈 때문이었습니다. 돈이 좀 많아져야 되겠는데 물론 노골적으로는 그렇게 말하지 않죠. 겉으로 외식해야 되기 때문에 거룩해 보여야 되기 때문에 내가 돈이 필요해서 왕을 세워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 안 합니다만 뜯어보면 돈 때문에 그런 거란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방 나라들은 경제 부흥해가지고 무기도 개발하고 또 다른 나라 침략하기도 해서 영토가 넓어지고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늘 천수답 하나님이 비 내려주면 농사 잘 되고 비 안 내려주면 농사 안 되는 이런 상태로 사니까 자급자족만 겨우 해야 되고 참 싫다는 거죠. 우리나라도 이방처럼 좀 경제력 향상시키고 부국강병하게 만들어가지고 좀 잘 먹고 잘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 힘으로 말고요. 하나님의 힘으로 할 테니까 하나님 잘 믿을 테니까 복을 주세요. 이런 마인드로 살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 믿는다는 거 아니고 하나님께서 인간왕을 한 명 세워주십시오. 그 왕을 중심으로 우리가 열심히 해가지고 다른 나라보다도 좀 잘 살고 그래서 하나님께 더 영광을 돌려드리겠습니다. 왕을 주십시오. 이렇게 했죠. 그 왕을 달라던 그 요구도 성곽 달라는 요구랑 같은 거지 않습니까? 왕이 다스린다라는 것 자체가 이미 국가를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왕정 체계로. 그 왕이 하는 일은 성벽 만드는 일이죠. 성곽을 다스리게 하는 일이고 성곽 위에 군사 세우는 일이잖아요. 그 군사를 세워서 나라를 경계선은 국경선을 잘 지키면은 그 국경선 안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태평성대가 벌어지죠.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이 태평성대를 원했다는 것은 돈을 원했다는 것이죠. 돈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 또는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돈이 유지, 보존이 잘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와중에 그걸 지키기 위하여 그 백성들의 아들은 군인으로 징집돼야 되고요. 그 백성들의 딸들은 그 한 명의 존귀한 자라는 그 왕에게 처와 첩으로 궁녀로 시녀로 드려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돼야 되는 것인데 아닙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아들 딸을 그렇게 쓰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괜찮습니다. 왕 주십시오. 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것이 리바이어던의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이유도 돈 때문이었습니다. 돈 잘 벌고 싶고 또는 내 돈 잘 지켜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늘 다른 공동체를 부러워해요. 다른 가족, 다른 집안, 다른 가문, 다른 사회, 아니면 다른 국가,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다른 교회. 교회는 건물로 된 시스템이 아닌데 교회는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가 교회고 두세 사람이 모여도 예수님이 계시면 거기가 교회인데 그 교회를 보며 부러워하는 일은 없고요. 우리 오늘은 좀 많아 보이네요. 근데 우리 항상 두세 사람이잖아요. 우리 항상 두세 사람 모여가지고 예배 드릴 때 우리를 부러워하던가요? 아무도 부러워하지 않고 어제 여기서 설교 준비하고 있는데 어떤 중년이랑 어떤 할아버지 남자 두 분이 지나가다가 문을 함부로 막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놀라서 나가보니까 이게 뭔가 싶어서 봤습니다라고 하는데 딱 보니까 크리스찬이에요. 딱 느낌이. 근데 이게 무슨 신천지 교회고 막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뭘 이거를 이런 데다가 이따위 교회를 하고 있는 이런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냥 겸손하게 하면 되는데 이거 개척교회입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넘어갔는데 부러워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이런 시스템을. 전도사님 오늘
처음 봤을 텐데 어떻든가요 딱 들어올 때. 아담하고 좋던데. 안 부러워한단 말입니다. 두세 사람 모였는데 두세 사람이 있어도 거기 예수님만 있는 그걸 보고 교회라 그러는데 그런 교회는 안 부러워하고요. 에게 딱 보니 저렇게 모이는 걸 보니 똑바로 안 믿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똑바로 믿으면 그럼 무슨 일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사람이 많이 모이고 부흥하고 시스템 잘 갖춰져 있고 에스컬레이터도 있고 엘리베이터도 있고 1층에는 카페가 있고 2층에는 무슨 서점도 있고 그런 주상복합과 같은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요. 그건 교회가 아니고 건물이죠. 건물이 그런 거잖아요. 건물에 에스컬레이터 있을 수 있고 1층에 카페 있을 수 있고 근데 그 건물을 부러워하는 거죠. 주차하기 편하고 내 아들, 딸, 유초등부 뭐 이런 데 보내기 편하고 그러면 어릴 때부터 교육 잘 될 것 같고 그래 교육 잘 시켜서 뭐 만들겠다는 건데요. 돈 잘 버는 사람 만들겠다는 겁니다. 왕 만들겠다는 것 또는 그 왕의 신하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이게 내 자녀를 불가운데로 보낸 거 아닙니까? 이방 나라의 제사 풍습을 닮아가지고 내 자녀를 불 가운데로 보냈어요. 그 불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학교 공부만 해도 충분한데 학원 보내는 거. 우리 거의 다 학원 보냈습니다만은 다 학원 보내. 영어 유치원 뉴스 들으셨습니까 이번 주에? 영어 유치원? 세상에 유치원을 왜 영어를 왜 해요? 유치원을 한글도 똑바로 못하는데 얘네들은. 그거 뭐 왜 그러냐면 출세시키려고 그러는 거지 않습니까? 내 아들 의사 만들려고, 판검사 만들려고. 또는 그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먹고 살게 하려고요. 돈 때문에. 이거 왁구 만들려고 그랬던 겁니다. 성곽. 좀 가오 잡고 싶어서. 그래서 늘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 다른 교회, 다른 공동체 이렇게 부러워하다가 어느 날 물론 이렇게 힘을 내면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이 정신으로 힘을 내면 조금 부러워하다가 그들을 이길 수 있죠. 이겨서 이제 오늘 조금 뭐 잠시나마 만족이 좀 될 수도 있고, 야, 우리가 성취했다, 이렇다 할 수도 있는데, 아무리 해봐도 안 될 것 같은 어떤 공동체를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해도 내가 저 나라를 이길 수는 없을 것 같아. 너무 강해. 왜? 나는 변변한 무기도 없는데 저 나라는 핵이 있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되면 바로 꼬리를 내리고, 조금 전까지만 해도 상대적으로 경쟁하면서 내가 니를 한번 이겨볼게 이러던 백성들이 너무 강한 상대를 만나면 바로 꼬리를 내리고, 아이고 저는 당신의 핵 우산 밑으로 들어가고 싶어요. 이렇게 하게 됩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현상이기도 한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지금 그걸 비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국제사회의 정상적인, 매우 비정상적인 정상인데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왜냐하면 국제사회는 무슨 원리가 지배합니까, 여러분? 국제사회는 인간사회는 법이 지배하고 또는 인륜이 지배하고 도덕이 지배할 수 있는데, 국제사회는 힘이 지배하죠. 미국이 우리나라에 무슨 범죄를 저질러서 우리나라가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를 하면은 어떤 정의를 기대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미국이 우리나라에 범죄를 저질렀을 때 우리나라 억울해요 라고 하면서 소송을 걸어도 정의를 기대하기 어렵단 말입니다. 국제사법재판소가 아무래도 팔이 안으로 미국을 말합니다. 국제사회는 힘의 원리가 지배하지요. 그래서 늘 상대적으로 다른 공동체, 다른 나라를 부러워하다가 너무나도 강한 상대를 만나면 꼬리를 내린단 말입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구약의 과거의 그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통하여 너희들이 그래, 한국 사람들은 안 그렇니? 너희들이 그래 라는 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에 뭐 블레셋, 모압, 암몬 늘 이기다가 어느 날 아수르를 만났단 말입니다. 근데 아수르는 도무지 못 이기겠거든요. 그래 결국 망해요. 망하기 전에 못 이기겠다 싶을 때 그래도 어떤 사람들은 뭐 헛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니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라는 이런 헛된 믿음을 가지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아수르가 좋은 나라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만 너무 고집하지 말고 아수르의 신을 믿는 그 방식과 하나님 믿는 방식을 적절히 섞으면 이게 제휴입니다. 진리와 세상의 제휴, 적절히 제휴하면 우리도 살고 그들도 살고 우리 화평할 수 있잖아요. 이런 생각이 다원주의잖아요. 종교 다원주의, 에큐메니컬 운동. 그래서 좋은 게 좋은 거라는 생각으로 살았죠. 그게 꼬리 내린 겁니다. 악인을 부러워하는데, 아수르라고 하는 악인을 부러워하기는 부러워하는데 도무지 이기지는 못할 것 같으니까 기대는 거죠. 그래서 아수르를 부러워하고 애굽을 부러워하고, 하나님은 애굽이라는 제국으로부터 탈출시켜가지고 광야에다가 하나님 백성을 심어놨는데 애굽 돌아가고 싶은 거죠. 왜냐하면 애굽에서는 산의 진미가 있었으니까요. 맛있는 거 먹은 적이 있으니까요. 그것이 이제 꼬리 내린 겁니다. 아수르한테.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여러분 그런 아수르라든지 그 다음 나라가 바벨론이고요. 아빠, 페르시아, 페, 헬라, 로마, 아빠, 페, 헬로 이렇게 깨우자 그랬지 않습니까?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그 다음에 유럽 제국들 그리고 미국 이렇게 연결되는 거잖아요. 이런 나라들이 우리 인류가 그렇게 되고 싶어서 막 부러워하고 있었습니다만은 사실은 부러워한 결과가 뭐냐면 그 열강이 우리를 괴롭히는 것 이게 결과입니다, 여러분. 다시 여러분 제가 너무 복잡하게 말했는데 쉽게 말해서 우리 돈을 부러워했단 말이에요. 돈을 부러워해서 돈 가지고 싶어 해서 추구하고 성취하고 그리고 어느 정도 성취할 때는 조금 만족도 있었으나 도무지 성취하지 못할 경지에 이르르면 그 돈에게 우리가 굴복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꼴이 내려요, 돈에게. 그리고 나서 오는 결과는 결국 뭐냐면 그 돈에게 사로잡힌단 말입니다. 이게 역사잖아요.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에 사로잡히는 이스라엘 역사가 그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 안 부러워했습니까? 이론적으로는 안 부러워했어요. 이방이기 때문에. 그러나 부러워했다는 증거가 뭡니까? 우리도 저들처럼 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라는 요 말이 아수르를 부러워했다는 증거입니다. 아수르 또는 제반 여러 이방 나라들을 부러워했다는 증거입니다. 안 부러워했으면 우리 왕 없어도 살 수 있어요. 하나님만 계시면 돼요. 이렇게 했을 텐데 악인의 형통함이 부럽기 때문에 우리도 저들처럼 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라고 말한 것이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를 부러워한 겁니다. 부러워한 그들에게 결국 압제당하게 됩니다. 부러워했던 존재에게 압제당하게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아라 그러시잖아요. 의인은 안 형통한 게 정상이라는 거죠. 세상적인 개념에서의 형통이 없는 게 정상이란 말이죠. 의인은요. 그래서 그 의인된 것이 세상적인 형통함은 없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이 만사 형통이 있는 거기 때문에 만족이 된 상태인데 그 만족이 없으니까 악인이 형통이 너무 부러워요. 비트코인 얼마나 부럽습니까, 여러분? 요새 비트코인 뉴스 보였습니까? 무슨 대학생인데 뭐 100만 원인가 얼마를 투자했는데 280억을 벌었대요. 안 하고 싶어요, 여러분? 개척교회 안 하고 싶어요. 100만 원 투자해서 280억이라는데 뭐 하려고? 그렇게 안 하고 직장생활 뭐 하려고 합니까? 비슷한 나이에 280억 벌었대, 세상에. 이게 악인의 형통한 거잖아요. 너무나도 노력 없이 얻은 이거를 불로소득이라고 합니다만, 근데 물론 우리는 또 다른 의미의 불로소득을 말하고 있습니다만, 그거 부러워하다가 결국 그게 노예됩니다. 비트코인 막 파동이 일어나니까 쫄딱 망하는 사람 생겨나고요. 결국 돈의 노예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페르시아, 헬라까지는 가지 않죠. 페르시아 때 이제 해방이 됩니다만은. 그래서 아수르, 바벨론 정도를 한번 생각해 보죠. 이런 나라들에게 압제를 당하게 되는데 그들이 바로 오늘 읽은 18절의 4개의 뿔입니다. 18절 보시면 눈을 들어본 즉 4개의 뿔이 보인다라고 했습니다. 4개라고 하는 이 4라고 하는 숫자에 너무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많다라는 의미로 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고대로부터 4 이러면 동서남북 모든 방향을 말합니다. 우리나라식으로 말하면 사방팔방이잖아요. 우리는 4에다가 4 더해가지고 사방팔방 이게 여러 군데 이런 뜻이잖아요. 네 지방이라는 말은 동서남북 4개의 바람 또는 4개의 지방 모든 나라들 이런 뜻입니다. 뿔이라는 말은 뿔 높이 솟은 거잖아요. 금속으로 된 뿔, 강한 뿔 이런 거잖아요. 무기를 상징하고 부국 강병을 상징합니다. 너무나도 강한 힘을 가진 주변의 여러 나라들을 의미합니다. 그런 나라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부러워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부러워했습니다. 우리도 저 교회처럼 좀 돼야 되겠는데, 우리도 좀 저 나라처럼 좀 돼야 되겠는데, 게다가 예수 잘 믿어서 그렇게 됐다는 소문이 들리면 그거를 벤치마킹 했잖아요. 그게 교회 발전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래서 부러워했는데 결국 그들은 뿔이 되어 우리를 죽일 뿐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4개의 뿔이 나타나서 우리를 죽입니다. 그러면 백성들은 그제야 후회하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저 뿔들을 우리가 부러워한 것이 잘못이었어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한 것이 잘못이었어요. 우리 똑바로 할게요. 요것이 사사기의 400년간의 악순환이잖아요. 좀 부러워하고 잘 먹고 잘 사고 싶어서 하나님 버리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재앙을 주시면 그제야 회개하고 하나님 잘 믿을게요 하다가 그러다가 또 등 따시고 배부르면 또 악순환.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4개의 뿔이 나타나가지고 아수르한테 북이스라엘 다 망하고 남유다 바벨론을 다 포로잡혀가고 나니까 이제는 좀 우리 해방이 어디 없어요. 어디 우리를 다시 해방시켜줄 해방군, 우리를 다시 해방시켜줄 구세주가 어디 없어요. 바라게 됩니다. 옛날에 일본이 우리나라를 지배했는데 1945년 8월 15일 해방되고 났을 때 북쪽은 소련군이 해방군으로 들어왔고 남쪽은 미군이 해방군으로 들어온 거잖아요. 초반에는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남북의 우리의 백성들이 해방군이 들어온다라고 환영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환영한 지, 북한 같으면은 환영한 지 며칠 만에 그 해방군이, 소련군이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막 부녀자들 겁탈하고 막 뭐 훔쳐먹고요. 그러니까 해방군이라고 환영했는데 그 해방군이 또 약탈자란 말입니다. 이게 인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죠. 무언가 어떤 너무 힘든 일이 있어서 이 일만 해결되면 제가 행복할 것 같아요 라고 바라는 그 해결이 있는데 그 해결도 또 돈이면 돈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이거 좀 해결됐으면 좋겠어요 라는 그 해결의 방법이 또 돈이면 또 지배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러시아군이 해방군이었는데 지배당하고 미군이 해방군이었는데 또 지배당하는 시스템과 똑같더라는 말입니다. 토마스 홉스는 이거 어떻게 알았을까요, 여러분? 이게 리바이어던의 시스템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왔습니다라는 광명의 천사의 얼굴인데 그게 루시퍼란 말이에요. 루시퍼, 막다라는 뜻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4개의 뿔이 보이는데 그 다음에 뭡니까? 20절 보면 그때 여호와께서 뭐를 보여주십니까? 대장장이 4명을 보여주십니다. 4개의 뿔 때문에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이 너무 힘들었을 때에 그들에게 보인, 물론 스가랴 선지자에게 보였습니다만 그들에게 보인 대장장이 4명은 어떤 이미지냐면 대장장이는 대장간에서 막 풀무풀로 단련하고 망치로 내리치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금속으로 만들어진 뿔을 내려치고 뿔들을 파괴시키는 해방자란 말입니다. 얼마나 기다렸을까요, 여러분? 포로 생활 70년을 기다렸고요. 광야 생활 40년을 그거 기다린 것이고요. 애굽 400년을 그거 기다린 것이고요. 우리 인류의 역사가 그거예요. 나의 이 문제를 해결해주는 그런 사람 없습니까? 우리 집안의 이 우환을 해결해주는 그런 사람 없습니까? 또는 그런 종교, 그런 시스템, 그런 좋은 묘안이 어디 없습니까? 라고 찾고 찾잖아요. 이게 진시황의 삶이었습니다. 어디 불로초 없습니까? 찾고 찾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다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해주는 것이 돈이라고 믿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거 없습니까? 라고 허덕이면서 찾았는데 어느 날 눈이 번쩍돼서 보인 거예요. 대장장이 4명이. 그런데 여기서 또 실수하죠. 21절은 그 대장장이들이 21절에 그 뿔들을 무찌른다 이 말입니다. 내가 너무 미워하는 나의 원수를 또 다른 어떤 강한 존재가 나타나서 그 원수를 복수를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그 또 다른 강한 자를 우리가 동경하게 되죠. 그 말은 그를 구세주로 여긴단 말입니다. 저는 이거를 우리나라 정치하고 조금 이렇게 연관시켜 생각해 봤는데 성경 이야기를 우리의 현실 정치하고 너무 이렇게 막 연결시키는 거는 무리가 있습니다. 저는 그냥 반면교사로 지금 예를 들 뿐입니다. 4개의 뿔이 있었어요, 우리나라에.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벌써 딱 얘가 이상하죠. 너무 성경 이야기를 이런 식으로 조합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주로 해방신학자나 민중신학에서 이런 거 많이 해요. 그런데 그들의 충정과 그 의도는 존경합니다. 저는요. 너무 옳아요. 민주주의를 제대로 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잖아요.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대한민국 헌법에 민주주의라고 적어놓고는 지도자가 민주주의를 안 하니까 법대로 해주십시오라는 요 말이잖아요. 그래서 인본적으로는 옳은 의도가 맞단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서는 다른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 의도는 충전은 우리가 이해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반면교사로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어요. 그 4개의 뿔에다가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대면 저는 너무 맞아요, 이거. 안 그렇습니까? 뿔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과도하게 백성을 압제해요. 왜 그렇습니까? 정통성이 부족하니까요. 자기 정통성, 권력의 정통성, 즉 백성 대다수가 당신께서 대통령 해주세요라는 이런 것이 있으면 그게 정통성이 있는 것인데 그게 없이 쿠데타나 아니면 조작으로 선거 부정으로 권력을 차지하면 정통성이 없잖아요. 정통성이 없으면 백성을 과도하게 압제합니다. 그게 과도한 열등감을 과도한 우월감으로 포장하는 방식이죠. 이거 무화과나무 이파리 보시잖아요. 모든 아담의 후예가 다 그렇습니다. 그게 4개의 뿔입니다. 처음에는 좋은 줄 알았습니다. 아주 효율적으로 군사 시스템으로 우리를 다스리시니까 우리가 새마을 운동도 되고요. 우리가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어릴 때 이거 정말 열심히 외웠는데 1970 몇 년부터 몇 년까지 5개년 그 다음에 경부고속도로 건설 이거 안 해오셨습니까? 국민교육 현장 외우고요. 국민학교 딱 등교할 때마다 국기에 대해 격려했는데요. 그때 대통령이 1987년 전두환 대통령이었습니다. 87년 국민학교 4학년이었고요. 86, 87 그때 국기에 대해 격려하면서 전두환 대통령님이 우리나라를 다스려줘서 너무 좋다 이렇게 여겼거든요. 왜냐하면 군인이고 우리 아버지도 직업군인이니까. 이런 굉장한 팔이 안으로 굽는. 그런데 그렇게 좋아하다가
아니라는 것이 점점 밝혀졌죠. 백성들이 조금 이제 눈을 뜨고 하니까요. 그래서 이거 좀 해결시켜주는 사람 없어요. 민주화, 서울의 봄, 뭡니까? 뭐 문민정부가 필요해요. 그다음에 사람이 먼저다. 사람 사는 세상 이거 원했잖아요. 그래서 분신 자살이 얼마나 많았고 얼마나 많은 최루탄과 화염병과 날아다녔고요. 그 우리나라 역사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모든 개발도상국 거의 다 그랬고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좀 어디 서울에 봄이 없어요. 어디 좀 문민정부 없어요. 라고 바라고 바랬습니다. 그런데 그 인간의 마음속에도 좀 다른 왕이 없어요. 라는 요 말이잖아요. 원래 왕이 필요 없는 것이 하나님의 진리인데 하나님이 왕이다는 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건데 어디 좀 다른 왕 없어요. 라는 말이니까 똑같단 말입니다. 그래서 4명의 대장장이가 나타납니다. 누구일까요? 우리나라로. 저 같으면 4명의 대장장이 뭐라고 이렇게 볼까요?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렇게 보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이단입니다, 여러분. 이단하는 말은 아닙니다. 자, 그런 식으로 본단 말이에요. 서로 다른 예들이 있죠. 여러분의 상황에서 서로 다른 예들이 있어요. 그래서 문민정부가 들어서면 괜찮을 거야. 사람이 먼저다라고 하면 괜찮을 거야. 라고 바라는데 그게 곧 사울왕입니다, 여러분. 그게 곧 사울왕이에요. 저는 촛불 집회 너무나 동의하는데 그렇게 해서 건설하는 새 나라가 뭔데요? 인간을 위한 인간의 나라잖아요. 이게 민주주의라고 그러는데 그거하고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하고 뭐가 달라요?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래요. 인민을 위한, 민이 주인이 되는 인간을 위한 인간의 나라. 이걸 보고 토마스 홉스가 뭐라 그랬다고요, 여러분? 리바이어던이라 그랬어요. 공산주의나 민주주의나 사회주의나 무슨 주의나 무슨 이즘이나 이 모든 이즘이라는 것이 이 ISM 이즘 이것이 성곽을 말하잖아요, 여러분. 시스템이 있어야 우리가 잘 돌아갑니다. 이 얘기잖아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거 아닙니까? 교회가요. 놔두면 돼요. 놔두면 안 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놔두니까 되잖아요. 놔두면 광야에서 고생 쫄딱하고 예수 믿게 된단 말입니다. 누구는요? 택한 백성은요. 이게 방목이잖아요. 방목. 목사는 목자인데 목사가 목회를 안 하고 있어요. 방목. 예수님께서 목자시잖아요. 예수님이 담임 목사님 아닙니까, 여러분? 두세 사람이 있어도 거기 예수님 계시면 거기가 교회고요. 거기가 목장이고요. 그런데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불안해가지고요. 이 교회를 놔둬가 되겠나? 연말인데 내년에 초등 3부 교사를 모집해야 되는데 놔둬가 되겠나? 은사 부흥회 뭡니까? 사역 박람회, 당신의 사역 달란트를 발견해 드립니다. 11월, 12월 달에 합니다, 주로. 왜냐하면 1월 달에 이제 새로 시스템 시작해야 되니까요. 당신에게는 가르치는 은사가 있으시니 초등 교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독려를 해야 하더라는 거죠. 여러분들 알아서 설거지 하시던데요, 여기 주방에서. 알아서. 그래서 그런 독려하는 프로그램, 북돋는 프로그램을 시스템으로 도입한단 말입니다.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이 산당을 믿었던 것이나 오늘날 교회들이 그런 일을 하는 것은 사실 같은 것입니다. 겉으로는 아닌 척하지만 속에는 다 돈이 들어있습니다. 시스템이 잘 유지되어야지 우리가 잘 먹고 잘 산다. 또는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다. 이게 서로 다른 말인데 같은 말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탐심이 들어있어서 그러고 있었어요. 성곽을 유지하느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방금 제가 정치 얘기했습니다만 가짜다라는 말입니다. 그런 식으로 민주화를 누리고 또는 어떤 이는 기도하면서 이거 했을 거 아닙니까? 주로 민중신학 쪽에서 그렇게 합니다만은 정말 기도합니다. 우리나라가 민주주의 나라가 되게 해주세요. 정말 문재인 대통령 같은 그런 훌륭한 분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 되게 해주세요. 게다가 또 문재인 대통령 카톨릭입니다만은 혹시 개신교인이면 어쩔 뻔했어요. 이명박 대통령 개신교인이었잖아요. 개신교인 대통령이 다스리는 장로가 다스리는 우리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게 유럽 중세사회에서 실수했던 크리스텐덤이란 말입니다. 이거 누가 시작했죠? 313년에 콘스탄틴 황제가 시작한 것이 크리스텐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 왕국을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을 이 땅에 눈에 보이는 형태로 만들어내고 싶은 거예요. 그거 만들어서 뭐 하려고요? 거기에서 나와 내 자식이 요직 차지하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눈에 보이는 나라가 잘 되게 해주세요 라는 말은 달리 말하면 나 돈 주세요 이 말입니다. 전부 거짓말하고 있었어요. 내가 내 돈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닙니다. 우리 교회 잘 되게 하려고 그러는 그게 나 돈 주세요 하나님 이 요구였습니다.
그것이 네 개의 뿌리고 그 뒤에 나오는 네 명의 대장장이었습니다. 인간의 하는 일이 헛됩니다. 솔로몬은 이것을 발견하고 다 해보고는 발견하고 헛되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 그거 깨달았잖아요. 그거를 기록해놨던 것이 읽어졌고 이 말이 그 뜻이구나라고 됐으면 헛된 거 이제 안 해야지요. 헛된 거를 안 한다는 말은 뭐냐면 안 헛된 무언가를 붙잡았다. 내가 붙잡은 것도 아니고 사실은 그게 나를 붙잡았다라는 사실이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춤추게 됩니다. 너무 좋고요. 만족. 됐구나. 안 헛된 거한테 내가 붙잡힘을 받았어. 그런데 현실을 돌아보니 여전히 헛되고 부족한 면이 있네. 그러나 저 참을만 하네요. 살만하네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뒤에 등장하는 네 명의 대장장이 인간이 바랬던 어떤 소원 성취가 나에게 행복을 줄 것 같지만 그것도 헛되다라는 얘기입니다. 결국 본색을 드러내고요. 능력의 한계를 드러냅니다. 어떤 개혁의 한계라든지 민주화의 한계라든지 또는 나에게 행복을 준다는 그 능력의 한계를 드러냅니다. 그것이 본색을 드러내는 겁니다. 능력의 한계만 드러내면 다행인데 오히려 나를 압제하면 그야말로 큰일이죠. 그래서 내가 기대했던 그 사람으로부터 압제를 받을 때가 참 많아요. 희망 고문 당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막 헌금을 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요. 그래서 괜찮아질 거야 라면서 개선을 기대하는 사람도 있고요. 허무해요. 참 희망 고문에 허덕이고 있는 거예요. 그냥 쫓겨나고 탈출하면 돼요. 물리적으로 쫓겨나고 탈출하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 쪽으로 가서 안기면 돼요. 예수님한테. 그래서 그들이 나를 보호해주고 같은 성곽이 되어주지만 결국 본색이 드러납니다. 인간의 제도나 국가 시스템이나 제도권 종교 이것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에게 시간과 헌신과 내 노력을 들이는 그런 허무함을 보고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생명의 양식 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느냐. 자꾸 시간 투자하고 주일마다 시간 투자하잖아요. 자꾸 시간 투자하고 돈 주고 그게 헌금이고 헌신 봉사고 노력이고요. 그것을 왜 투자하고 있느냐라고 하나님께서 한탄하십니다. 자, 제가 초두에 설교 시작하면서 나는 올해 2018년 새해니까 새해 복을 우리가 얘기하고 있으니까 복 받고 싶습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무슨 복을 받고 싶으냐 하면 성곽이 있는 복을 받고 싶습니다. 성곽, 왁구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고요. 그래서 그런 말씀 드렸는데 이게 보호가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도대체 여러분 누가 우리의 보호자입니까? 방금 살펴본 대로 처음에는 뿔이 나 보호해줄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그 대장장이가 나 보호해줄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근데 그러면 누가 도대체 우리의 보호자입니까? 라고 애통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보호자 좀 없어요? 구원자 좀 없어요? 라고 애통하게 됩니다. 이것이 구약의 율법에 부딪힌 인간의 자세입니다. 내 몸이 율법에 가서 꽝 부딪혀 봤단 말입니다. 또는 율법이 어느 날 내게 다가와서 꽝 부딪혀 봤단 말입니다. 교만한 자는 부딪히면 어떻게 됩니까? 율법을 딱 잡아가지고 요거요. 저거 지키면 되죠. 라고 하면서 해낸단 말입니다. 대단해요. 율법을 말씀대로 살아내는 사람, 그래서 성화를 이루는 사람은 대단해요. 근데 진짜 은혜를 받은 사람은 딱 부딪혔을 때 죽어버릴 것 같은 공포를 느껴요. 왜냐하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나는 어려서부터 항상 모든 율법을 항상 못 지키는군요에 도달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거 하라고 율법 주신 거지 않습니까? 그거 하라고 구약 성경책 주신 거지 않습니까? 구약이 내게 다가올 때 저는 죽었다 깨어나도 성화되지 못하는군요 가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이렇게 된 상태를 보고 회개라고 그러고 성화라 그러는데 이렇게 된 상태를 보고 성화라 그런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화됩시다라는 말들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칼빈주의가 성화되자는 말 맞아요. 근데 이렇게 되는 상태를 보고 성화라 그런단 말입니다. 저는 이 율법을 못 지키는군요. 예수님밖에는 없군요가 거룩한 거예요. 그 사람을 보고 거룩하다 그랬다고요. 거룩하다를 한자어로 성화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성화되는 거 맞다라고 칼빈주의가 말을 하니까 후대의 사람들이 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화되는 거 맞다고 그러잖아. 말씀에도 그렇게 적혀져 있고 칼빈주의자 우리 선배들이 성화주의를 얘기했으니까 성화돼야 되잖아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때의 성화돼야 되잖아 라고 말할 때의 성화는 뭐였냐면 율법주의였습니다. 성화되는 거룩한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되잖아요. 불교 돕기도 하세요. 교회에 뭐도 하세요. 헌금도 이렇게 하세요. 새벽기도는 이런 식으로 예배 생활을 이렇게 하세요라는 것을 규칙으로 정해놨단 말입니다. 아예 표면적으로 드러내놓고 감리교처럼 감리하는 기독교, 감리해가면서 하는 집단도 있고 오늘날 감리교는 그렇게 안 합니다만은 장로교는 안 그런 것 찬양하면서 넌지시 장로교회가 얼마나 헌신봉사를 강조하고요. 성화되는 거룩한 삶을 강조하고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결국 또 돌아간 거예요. 사사기하고 너무 똑같잖아요. 은혜에서 은혜로 계속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은혜에서 자꾸 율법으로 은혜 받았는데 은혜 받았으니까 이제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지.
라고 하는 내가 원인을 마련하는 행함으로 또 돌아간단 말입니다. 악순환입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서 애굽으로, 과거로 또는 율법주의적인 성화로 돌아가지 말고 진짜로 기다려보란 말입니다. 진짜로 구세주를 바라보란 말입니다. 진짜 이 오호라 곤고한 내 몸을 해방시켜줄 그 사람 없어요라고 보란 말입니다. 그러면 보여주시죠. 그게 2장 1절입니다. 지금 1장과 2장 이게 장구분이 없이 한 문단이라 그랬잖아요. 연결돼서 2장 1절에 뭐라 그러냐면 내가 또 눈을 들어본 즉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스가랴에게, 그 말은 선지자 스가랴 대표자인 그 사람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이 마침내 손에 측량줄을 든 한 사람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측량줄은 무엇입니까? 손에 들고 있는 측량줄. 줄자입니다. 줄자 여러분. 이런 거. 줄자. 손에 측량줄을 들고 있고요. 줄자 또는 줄자가 캐논이잖아요. 표준, 캐논. 그래서 줄자를 가지고 길이를 재는 것이고 또는 뭐 수직 이런 거 재는 것이고요. 그리고 1장 16절에 지난주 봤습니다. 1장 16절에 뒷부분에 먹줄이 처지리라 이 표현 우리가 봤죠. 먹줄이 뭐냐 하면 무슨 건축물 건축할 때 실에다가 추 같은 거 무거운 거 매달아가지고 밑으로 이렇게 쫙 달아내리면 중력에 의해서 수직이 되니까 이게 수직인가 아닌가 살펴본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무언가를 측량할 만한 권위를 손에 쥐고 만국을 측량하시는 한 사람이 나타난단 말입니다. 이 사람이 우리가 기대해야 될 구세주입니다. 그분은 손에 측량줄을 드시고 뭐를 재셔요. 그분이 가지고 오셔가지고 이런 데 갖다 대고 이거 교회 맞네 라고 해야 교회예요, 여러분. 아무리 이렇게 해본들 아무리 개척을 한다 아니면 무슨 성전 건축 헌금을 해가지고 건축을 한들 그분이 캐논을 갖다 대고 이거 아니야 라고 하면 끝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갖다 대고는 이거 아니야 라고 한 사건이 뭐죠? 메네 데겔 우바르신, 바벨론의 왕 벨사살이 흥청망청 술 먹으면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그릇들에다가 술 부어 따라가지고 부어라 마셔라라고 하면서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가 신이 아니고 내가 신이야 이 말인데 그렇게 안 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선악과를 먹었다는 말은 내가 오늘부터 신이야 이 말입니다. 우리가 그러고 있어요. 전도사든 목사든 성도든 다 그러고 있어요. 여기서 자꾸 발뺌을 하려고 그래요. 나는 그래도 신학을 했으니까 좀 괜찮, 나는 개척교회를 하는 헌신된 사람이니까 좀 괜찮지 이러고 있는데 우리가 벨사살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은혜가 임하면 이것으로 내가 해방이 안 되는군요. 좀 제발 나에게 메네 데겔 우바르시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저를 죽여주실 분 안 계세요? 여러분 바라게 된단 말입니다. 이거 얼마나 은혜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타난 거죠. 벨사살의 연회 속에서 벽에 손이 나타나 글씨를 썼다는 말은 예수님 나타났다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메네 데겔 우바르신 재어보고 재보고 무게 달아봤더니 불합격, 너 잘라버린다, 죽여버린다는 의미이죠.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십니다. 스가랴가 지금 그런 환상을 보는 거 아닙니까? 손에 측량줄을 들고 일을 하시는 그분을 만났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늘 4개의 버렸고 4명의 대장이 기다렸는데 마침내 이것도 다 허무하고 가짜고 진짜를 만났다라고 하면 뭐 하면 됩니까? 진짜를 만나면 뭐 하면 돼요, 여러분? 진짜는 어떤 식으로 오느냐면 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타지는 아니하더라 이런 식으로 옵니다, 여러분. 진짜를 만났으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신발 벗으면 됩니다. 모세잖아요. 광야에서 떨기나무 불꽃을 만나서 신발 벗으면 되잖아요. 왜 그렇죠? 제가 신발 신고 뭘 하는 거 아니네요. 제가 전투에 참전하는데 내가 워카 신고 워카끈 동여 매고 허리띠 졸라 맨다고 잘 되는 것이 아니고 당신께서 하시는 것이고 그런데 돌아보니까 다 하셨네요. 뭘 보니까 알아요? 이 땅은 거룩한 땅이네요. 내가 성화되고 열심히 거룩하게 만들어 보려고 했단 말입니다. 근데 아니었네요. 이미 거룩한 땅인데 감히 내가 더러운 신발을 신고 있네요. 벗고 어린아이처럼 그 안에 그냥 안기는 것밖에 없는 겁니다. 요거 하면 되는데 요런 일과 동시에 뭐가 있느냐면은 말을 걸어요. 우리 인류가 그 존재에게 손에 측량줄 들고 있는 그 존재에게 말을 걸어요. 물론 말 걸기를 그분이 원하고 계십니다만 그분이 원하신다는 그 원함과 우리 인간의 교만함이 동시에 있어요. 말을 건다, 기도해도 된다라고 막 여기는 거예요. 이거 중요한 표현입니다. 기도해도 되고 기도하셔야 돼요. 근데 함부로 기도한단 말입니다. 듣지 않으시는 기도를 들으시라고 막 하나님의 귀에다 집어넣는단 말입니다.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의 이름으로. 가짜 복을 이런 거 달란 말이에요. 안 주면 재미없습니다. 안 주면 가만 안 둡니다. 내가 들을 수밖에 없는 기도를 합니다. 왜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저 어릴 때부터 주일학교에서 그렇게 배웠는데요. 다른 말을 하면 뭐 안 들으시고 못 들으시고 맨 끝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해야 들으신다. 물론 개혁주의 전통입니다만은
그걸 마치 도깨비 방망이처럼 사용하는 거잖아요. 지 하고 싶은 말 다 해놓고 맨 끝에 예수의 이름이면 다 된다. 무엇이든지 구하라. 이루어 주리라. 라고 하면서요. 그것이 말을 거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로고스를 받아먹고, 즉 말씀을 받아먹고, 말씀을, 이거 좀 이상한 표현인데, 말씀을 배설하는 거거든요. 이거 유해무 교수님 표현이야. 신학교에서. 유해무 교수님이라는 교의학자가 있는데 예수를 먹고 예수를 싸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노 교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근데 말씀을 먹고 말씀이 나와야 되는 건데 말씀을 먹었다고 하는데 말을 걸고 있단 말입니다. 말은 곧 사탄의 말입니다. 인간의 언어는 곧 사탄의 말입니다. 우리의 아비가 마귀이기 때문에 함부로 말을 걸어요. 그 말을 거는 게 뭐냐면 당신 이름이 뭐예요? 이겁니다. 모세의 입장에서 볼 때는 당신 이름이 뭐예요? 이겁니다. 물론 하나님은 요 말을 걸기를 사실 바라긴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가 진전되는 거죠. 자기 이름을 밝히시고. 그때 밝히신 자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 그 말이 그냥 나는 나다. 나 곧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것은 조금 의역한 표현이고 그냥 나다라고만 말씀하신 겁니다. 나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여호와거든요. 야훼. 하나님은 인간이 듣고자 하는 대답을 안 해주신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말이 아니니까요. 말씀이면 말씀으로 응답하시는데 말이 아니란 말입니다. 말씀이 아니란 말입니다. 말도 아는 것에는 하나님이 무시해 주십니다. 무시해 주시는 그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내 말을 듣고 응답해 주시면 재앙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바벨탑 달라 그랬잖아요. 무적행 달라 그랬어요. 무적행은 곧 지옥인데 그거 들어주시면 지옥 가는 거잖아요. 근데 은혜를 받은 백성은 우리가 말을 했을 때 죽여버리시고 무시하시고 예수님만 주시면 은혜이지요, 여러분. 모세는 그거를 받는다는 과정입니다. 이름 왜 물어봤습니까, 모세가? 나는 말주변도 없고요. 제가 어떻게 이 백성들을 이끄는 지도자가 되지? 저는 못합니다라는 이런 자격지심과 열등감과 자신감 없음을 해방시켜달라고 물어본 것인데 하나도 해방시켜주지 않잖아요. 물론 손에 지팡이를 줍니다만 하나도 해방되지 않아요. 그러면 그것에 해방됐으면 단칼에 가가지고 바로 꿇어 엎드려라고 했을 때 바로 파라오가 바로 꿇어 엎드리면 된 것인데 그게 아니고 혈재앙도 겪어야 되고요. 이집트 백성한테도 무시당하고 누구한테도 무시당합니까? 자기 백성한테도 무시당합니다. 아무런 인간적인 해답이 모세에게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인간이 원하는 왁구, 성곽을 주지 않으신다는 말이죠. 하나님은 묵묵히 하나님의 일만 하고 계실 뿐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알려주세요라는 인간의 소원에 대하여 이름 안 알려주십니다. 알려주신 이름이 I am 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신약으로 연결되어 헬라어, 히브리어 여호와, 영어 I am의 헬라어가 뭡니까, 신학생? I am의 헬라어가 뭡니까? 아는데 지금 긴장되지, 그치? 방금 말씀하셨어요. 에고 에이미. 여러분, 우리 너무 자주 말한 거잖아요. 에고 에이미. 신약은 에고 에이미로 도배되어 있습니다. 특히 그 에고 에이미로 도배되어 있는 것이 특징적으로 나타난 성경책이 요한복음. 에고 에이미 빛이다. 내가 곧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생명의 떡이다. 생명수다. 그 에고 에이미로 시작하는 문장들이거든요. 그 말은 우리 인간은 왕을 주세요, 돈을 주세요라고 말을 걸고 있는데 그 당신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는 이 말 건 것이 돈 주세요라는 말과 같은 말이란 말이에요. 말을 걸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응답이 에고 에이미로 응답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에고 에이미는 사람 이름으로 하면 예수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한테 준다는 이 새해의 복, 새해 선물, 복 많이 받으세요. 예수 준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에고 에임이 예수, I am 예수 이 말이잖아요. 이게 얼마나 좋은지요. 공부 잘해서 알게 된 것도 아니고 무슨 잘나가지고 알게 된 것도 아니고 나는 너무 부족한데 저와 여러분 너무 부족하고 버러지 같은 야곱인데 어느 날 바람이 불어서 예수가 다야 라는 말이 들어왔으니 끝났구나. 완성품을 내가 완성체를 받았구나. 다 이루셨음을 받았구나. 끝났군요. 그러므로 다 이루셨는데 이미와 아직이 동시에 있는 이 현실의 어려움은 괜찮군요. 넉넉히 이기느니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렇게 살게 되잖아요, 여러분. 새해 이 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청량줄을 잡은 사람한테 이 말을 걸기는 걸었어요. 뭐라고 말 걸었어요? 2장 2절에 높임말 했습니까? 스가랴가 2장 2절에 말 뭐라고 걸었습니까? 반말을 하고 있어요. 반말을, 여러분.
이거 여러분 굉장히 시사점이 있습니다. 일부러 진짜로 반말인가 싶어서 여러 번역본을 봤는데 어떤 번역본은 높임말로 번역했더라고요. 당신은 어디로 가십니까? 이렇게 번역도 했던데 반말로 보는 것이 오히려 시사점이 있습니다. 높임말로 했다 해도 이것은 말 못 걸 말을 거는 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어디로 가세요? 이 말이. 이거 헬라어로 하면 또 어떻게 되죠? 라틴어로 하면 커바디스 도미네. 커바디스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그 이제 베드로가 주님한테 묻는 거 아니고 주님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주님은 궁전으로 가셔야죠. 우리가 믿는 주님은 궁전으로 가셔야 되거나 에스컬레이터가 있는 초대형 교회로 가셔서 나를 불러주셔야, 나를 청빙을 해주셔야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좀 담임 목사가 되고 그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커바디스 도미네, 큰 교회로 가시는 거죠. 큰 교회로 가시는 거죠. 우리가 묻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당신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한 이 말도 나의 인간적인 소원과 성곽을 이루어주는 그런 방향으로 의도를 품고 묻는 거란 말입니다. 모든 인간의 기도 속에는 전부 의도가 들어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의도가 있고 추구가 있으니까 기도를 하잖아요. 가짜란 말이죠. 그러니까 말을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감히 망발을요. 그때에 반말이 마찬가지예요. 당신 어디로 가십니까? 이게 당신 어디로 가십니까? 코바디스 도미네. 이것이 What's your name? 당신 이름이 뭡니까? 라고 물어본 거죠. 그에 대하여 대답하시기를 아예 대답 안 해버리시고요. 대답하시기를 예수라는 말밖에 안 하셔요. 에고 에임이라는 말밖에 안 하시고, 그리고 나 예루살렘으로 간다 이 말밖에 안 하셔요. 예루살렘으로 가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데요? 헤롯 왕이 예수님한테 꿇어 엎드립니까? 예루살렘으로 가면 골고다로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추구와 기도와 모든 욕구에 대하여 하나님의 응답은 십자가입니다. 에고 에이미는 곧 십자가입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의 2018년의 복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많이 받으십시오.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 주시잖아요. 얼마나 좋은지요. 그래서 청량줄 그 사람한테 네가 어디로 가냐 물은즉 그가 네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뭐를 봅니까?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너비와 길이 많은 게 우리의 욕구였잖아요, 여러분.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많은 게 우리의 욕구였잖아요. 근데 예배소 3장에 보면 나중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예배소 3장 18절과 19절. 우리를 충만하게 하고 싶으셔요. 누가요? 청량줄을 잡은 그분께서 딱 재가지고 인간이 아무리 재도 잴 수 없는 어떤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충만한 무언가를 주신단 말입니다. 이거 예수 그리스도를 준다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곧 충만이거든요. 인간은 고작 생존 때문에 1977년에 태어나가지고 한 2050년쯤 죽을 그 생존 때문에 급급하면서 막 살고 있고,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좀 연장시킬까, 또는 이 안에서 남보다 좀 좋은 걸 많이 먹을까, 좀 좋은 옷을 많이 입을까, 요거를 추구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너희들의 줄자로는 잴 수도 없는 무언가를 재신단 말입니다. 영원한 것. 그래서 생존의 반대말이 뭐가 되겠습니까? 영원이 되겠죠. 영생. 너무나 비교할 수 없는 것. 그래서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라는 이 영광을 주시려 하는 거죠. 그러므로 이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것은 우리의 지각으로 생각했던 요 작은 성과 작은 돈들과 매우 상대적으로 다른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던 요 생존 작은 개념은 뭐냐면 눈에 보이는 벽이 있어야 든든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성곽을 원하는데 예수님 말씀하시길 뭐라 그러시냐면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거라는 말씀을 하셔요. 그게 오늘 주제죠, 여러분. 2절과 3절입니다. 2절에 그 예루살렘 측량하여서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한다. 3절에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고, 이 3절은 여러분 매우 이상해요.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고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이합니다. 주석들마다 여러 가지 해석이 있던데 여기 지금 천상계의 존재가 한 3명 정도 등장합니다. 청량줄을 잡은 한 사람이 있고, 그다음에 내게 말하는 천사가 있고, 또 다른 천사가 나가고, 한 천사는 나가고 들어오고. 근데 이거를 복잡하게 볼 필요 없이 천상계가 3명이다, 4명이다 셀 필요 있습니까? 천상계인데 우리 인간을 셀 수 있습니다만은 사실 우리 인간 세는 것도 허무하다 그러셨잖아요.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들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수에 칠 가치가 어디 있는지 셀 필요 없다 그랬잖아요. 근데 천상계는 그야말로 셀 수 있는 존재가 아니지 않습니까? 영계니까요. 그래서 같다고 보면 되죠. 이사야서 6장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환상 보여주시고 말씀하시죠. 제단 숯불 이사야의 입술 지지고 나서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가며 누가 이 진리를 우리를 위해서 전달할 거라고 우리라고 그러시잖아요. 우리가 누군데요, 여러분? 그 우리가 예수님이고 하나님이겠죠. 그래서 세 분이 한 분이고, 또 삼위일체로 볼 때는 세 분이 한 분이고, 그다음에 천사까지 동원해가지고 천군 천사라고 해도 하나로 보면 되잖아요. 그래서 2장 1절에 청량줄 잡은 사람도 있고 다른 천사들도 등장합니다만 그냥 하나로 싹 수렴시켜가지고 모으면 뭐가 되겠습니까? 누가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됩니다, 여러분.
이런 표현에 대하여 굉장히 어색해할 때가 많더라고요. 주로 여러분 하나님 얘기하고 여호와 얘기하면 사람들이 안 어색해해요. 근데 그것을 예수님으로 해석하면 이상하게 어색해해요. 요 느낌 아십니까? 연말 시상식장에서 어떤 탤런트가 여러분 대상 받았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이거 어색합니까? 안 어색합니까? 안 어색하세요.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거 닭살 안 돋으세요? 저 옛날에는 닭살 좀 돋았던 것 같은데 어느 순간부터 닭살이 안 돋더라고요. 의뢰하는 표현. 그리고 서울에 가면 좀 잘 사는 동네 전반적으로 크리스찬이에요. 그들끼리 쓰는 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죠. 의뢰이 쓰는 말이기 때문에 안 어색하단 말이에요. 하나님, 여호와 이런 얘기하면 별로 안 어색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저는 예수님 십자가뿐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외엔 사랑할 것이 없습니다. 이러면은 찬물을 끼얹은 분위기가 이 느낌 아십니까?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목사도 어느 날 평소에 그냥 하나님, 여호와 얘기하면은 그냥 의뢰하는 설교인데 예수 얘기하면 이상하다 그래요. 이상하다 그래요. 이건 아무래도 리바이어던 속에 있어서 그래요. 아무래도. 리바이어던 속에 있으면 물과 기름처럼 된단 말입니다. 서로 안 섞이기 때문에 딱 드러나면 거리끼고 지혜롭지 못하고 어리석고 어색하고 불편해요. 불편한 옷이에요, 예수님. 안 입고 싶어요. 그래서 이 천사들, 천상계에 여러 존재 등장합니다만 한 점으로 수렴시키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4절에 보십시오. 2장 4절에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자, 이 소년은 누구냐면 스가랴를 말합니다. 자, 스가랴가 소년이라고 표현됩니다만 스가랴 이미 성인이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나는 성인이고 나 좀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여깁니다만은 하나님이 볼 때는 그냥 애란 말이죠. 그래서 애인데 애가 지 주제도 모르고 철없이 당신 이름이 뭐예요? 또는 어디로 가십니까? 이렇게 묻는단 말입니다. 이거 여호수아 장군이 여리고성 전투를 앞두고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만났을 때 뭐라 그럽니까? 니는 우리 편이냐 아니면 여리고 편이냐 묻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근데 제가 지금 예로 들고 있는 모세나 여호수아나 스가랴가 나쁜 사람입니까? 아니면 무슨 이단입니까? 그게 아니라 정상적인 사람이면서 또한 선지자고 하나님의 지도자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한단 말입니다. 그것이 소년의 상태이지요. 저와 여러분들이 다 그렇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성정이 다 똑같고 그렇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물어보는 그 이유가 뭐예요? 나를 돕는다라고 하면 우리 편이니까 좋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이 곧 돈을 추구하는 인간의 본성이잖아요. 이기고 싶은 본성이잖아요. 그 다음에 여리고 편이다 그러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겁니까? 여호수아 칼 차고 있잖아요. 그래서 발에는 뭐 신었습니까? 뭐칼 신었습니다. 전투를 앞둔 장군이기 때문에 바로 찌르려고 하고 있는데 여호와의 군대장관이 뭐라 그러냐면 나는 여호와의 군대장관으로서 여기 왔느니라. 난 여호와에게 속했다는 말이죠. 네 편도 아니고 여리고 편도 아니고요. 이거 얼마나 중요한 포인트인지요. 지난주 창원 늘푸른교회 설교 들어보십시오. 듣고 계십니까? 복음 설교들을 듣고 사십시오,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우리가 수요일 날 못 모이니까 몸은 너무 편안한데 너무 좋아. 일주일 동안 노니까 너무 좋아요, 여러분. 부목사 평생 하다가 평생도 아니고 10년입니다만. 근데 너무 좋은데 이거 고갈이에요, 고갈. 여러분 고갈 안 되십니까? 일주일 동안 주일날 잠깐 먹고 그것도 어줍잖은 말주변을 하는 이거 잠깐 먹고 그 너무 혀끝에 막 찾아야 돼요, 복음을요. 숨 쉬어야 돼요. 그래서 저 그런 거 들을 때 막 맞아 이 얘기지 이 얘기지 이러면서 너무 좋아가지고 이 숨 쉬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사십시오. 그래서 너무 아쉬워서 수요일도 모임해야 되겠다 집사람하고 얘기하다가 근데 집사람도 직장생활 하죠. 저도 힘들고 제 직업이 뭔지 아십니까 지금? 전업주부입니다. 저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그럼 모이면 안 되겠고 내가 따로 녹화해서 녹화만 올려야지 수요일날. 그래가지고 카페에다가 수요 성경 공부라고 제 제목을 만들었었어요. 근데 바로 내렸어요. 왜 내렸냐면 그러고 나서 일주일 뒤에 방학했어요. 둘 다. 일주일 내도록 집에 붙잡혀 있었어요. 이번 주에. 이게 그러니까 계획대로 안 되죠.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하다 제 얘기했습니다. 지난주 창원 늘푸른교회 설교 이거였단 말입니다. 우리는 물어봐요. 말을 걸고 있어요. 감히 망발을 웍하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편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편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편인 거예요. 그 말이 I am이에요. I am은 I만 말한 거잖아요. 이 백성은 내가 누구를 위해 지었다고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아이가 알을 이를 위해서 지은 겁니다. 나 곧 나. 이게 자존자라는 뜻이고요. 하나님 이름의 뜻이고 에고 에이미의 뜻입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일을 절대 안 해주십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사명만 일하십니다. 이것을 보고 전능이라 그럽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고작 그거밖에 안 하네. 내 일은 안 해주고 전능하지 못하 이렇게 보는데 예수님은 그 일만 하는 것을 보고 전능이라 그래요. 이 전능이 수납된 사람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그 일을 하시는 걸 전능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수납된 사람은 은혜 받은 사람인 거예요. 그게 에고 에이미의 뜻이에요. 다른 말을 안 해주셔요. 그래서 원하는 대답을 안 해주시고 아예 무시하시고 소년이라 그러고 애라 그러고 그리고 원하는 대답은 뭐냐면 와프 있었으면 좋겠어요. 가오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스펙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이러고 있는데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다. 주제라고요. 성곽 없는 성읍이 그 말씀하십니다. 4절이죠.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음으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다 라고 하랍니다. 이거 저와 여러분에게 온 응답입니다. 물론 해석이 학자들이 연구를 하니까요.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부흥을 주실 거잖아요. 사람들 지금은 70년 만에 돌아온 포로들 꾀죄죄해요. 거짓골이고요. 뭐 겨우 이제 먹고 살고 있고요. 겨우 자기 집 완벽하게 만들어서 이제 살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진짜 복을 줄 거예요. 물론 백성들은 또 가짜 복 말하고 있어요. 우리 인구가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결국 인구 많아지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인구 많아진다라고 하는 그림자를 통하여 마치 이런 식으로 그림자인 인구가 많아지듯 너에게 진리가 많아질 거야. 그래서 진리의 성읍을 만들어 주십니다. 신천지가 그들 보고 진리의 성읍이라 그러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의 숫자가 14만 4천인 것, 즉 많은 것, 가득 찬 것,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 가득한 것, 이것의 그림자로 인구가 많다, 가축이 많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이 어리석게도 그림자 붙잡고 있는 거죠. 나는 진짜로 인구가 많았으면 좋겠어. 우리 교회 숫자가 많았으면 좋겠어. 이러고 있어요. 그건 가짜 그림자이고요. 진짜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로 충만한 것을 보고 4절에 가축이 많고 사람이 많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많고 인구가 많으면 성곽이 의미가 없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성곽이 돌파될 정도로 인구가 많고 성곽 위에도 살아야 되고 성곽이 사는데 불편하고 성곽을 없애야 인구가 여기도 살고 저기도 살고 이렇게 막 사는 그런 의미가 한 가지이고요. 또 다른 의미는 성곽이 우리가 초두에 말했던 그 복이잖아요. 돈, 보호막, 울타리. 눈에 보이는 울타리 없는 상태로 눈에 보이는 울타리가 없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 예수가 계시면 눈에 보이는 울타리가 있는 것보다도 더 든든한 보호막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가죽옷입니다. 우리 무화과나무 이파리 옷 입고 싶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가짜였어요. 이거 없이 가죽옷 입혀진 상태가 신부의 웨딩드레스 입은 상태입니다. 흰 두루마기. 요한계시록의 흰 두루마기. 저와 여러분에게 흰 두루마기 입히고 싶은 거잖아요. 이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옷입니다, 여러분. 늘 눈에 보이는 것, 남보기에 잘 되는 것, 남보기에 좀 체면 서는 것, 좀 스펙이 화려한 것, 이런 걸 바랬으나 하나님은 벌거벗기시겠답니다. 발각되게 하시고요. 벌거벗기시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은혜를 입히고 싶으십니다. 그래서 이 은혜 받은 사람이 모압 여인 룻 같은 사람이잖아요. 그저 발가벗겨진 그 신부가 첫날 밤에 보아스에게 찾아가는 그 상황이잖아요. 나를 그에게 오픈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의 옷자락 곁에 눕는, 옷자락 속에 들어가는, 즉 이불을 덮고 눕는 그 장면이잖아요. 이거 혼인의 장면이고 남편에게 나를 맡기는 그 장면인데 그 남편이 예수님이고 예수님 가죽옷 아닙니까? 그 가죽옷에 덮이는 그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것이 새해의 저와 여러분의 복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뚝뚝 떨어지는 그 가죽옷이 저와 여러분의 복입니다. 이것을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다. 즉 꼴랑 두세 사람밖에 없고 꼴랑 규모는 세상과 비교했을 때 아무것도 아닌 어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상태, 저와 여러분의 어떤 신앙생활의 모습 또는 가정생활, 직장생활의 모습인데 그 안에 예수님이 있으면 그건 두세 사람이 모여도 예수님이 함께 계신 그러한 성곽 없는 성읍이다. 이것으로 너 만족이 안 되니? 라고 묻고 계시는 거죠. 이거면 됐어요. 저는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이거면 됐어요. 왜요? 그 부스러기가 만나면 돼요. 이렇게 사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만나를 그렇게 주시는데도 또 모세처럼 여호수아처럼 스가랴처럼 우리처럼 우리는 말 겁니다. 그게 뭐죠? 이거 계속 그래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만나가 내려왔는데 만나가 깍땅에 떨어졌을 때 뭐라 그랬죠? 이거 만나 이랬잖아요. 이거 먹으라고 준 거 만나. 이건 농담인데 진짜입니다, 여러분. 만나라는 히브리어가 이게 먹고라는 뜻이거든요. What is this? 이게 먹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먹으라고 줬는데 이게 뭐라고 묻는 겁니다. 이게 퍼바디스 도미네하고 동의어로 보면 되겠습니까? 청량줄을 잡고 딱 성각 없는 성업을 딱 주려고 딱 재고 계시는데 어디가 뭐라고 그러시는데요? 나를 국무총리로 만들어 주셔야죠 라고 묻는 이것이, 이거 먹으라고 준 거 맞습니까? 이거 만나, 그 히브리어 발음 만나, 니은의 난데 이제 시옷 만나로 쓰시는 분이 있어요. 그거 다시다, 만나는 다시다잖아요. 히브리어 만나, 니은 받침의 만나, 히브리어입니다. 그게 이제 예수님 의미하는 거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새해에 예수님만 주십니다. 즉 겉모양이 없는, 화려하지 않는, 매우 사람들이 볼 때는 꾀재재한 그러한 진리를 주신단 말입니다. 그것을 보고 우리는 이거 내한테 지금 복이라고 준 거 맞아요? 라고 묻고 있으면 또 만나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만 하십니다. 그래서 매일 만나만 주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은지요. 40년 만나만 먹고 사시길 바랍니다. 질려 죽겠는데 매일 그것만 주신다니까요. 여러분 장담합니다. 여러분 다른 거 애국에서 먹던 산해진미 이것도 먹고 싶고요. 아무리 요구해봤자 만나만 주십니다. 그러면 2018년이 행복합니다. 세상에 숨 쉬라고 호흡, 산소를 주시는군요. 물 마시라고 생명수를 주시는군요. 밥 먹으라고 베들레헴 양식, 마구간에 말 밥그릇, 내 짐승 밥그릇에 음식 주시는군요.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셔라. 그게 만찬, 최후의 만찬, 성만찬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사는 것입니다. 요 상태를 보고 거룩하다라고 합니다. 개혁주의에서도 요거 보고 성화라 그랬습니다. 딴 걸 보고 성화라고 말하는 것은 또 속은 겁니다. 리바이어던에게. 예수님 믿고 사시는 새해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면 세상 그 어떤 것 다 없어도 만족합니다. 예수님이 만나가 되어주시기에 예수님만 함께 계시면 내가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내가 숨을 못 쉬고 살 수가 없고 답답하오니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옵소서. 십자가가 동시에 옴을 믿습니다. 많은 시간 동안 그 십자가 없는 것을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그것이 헛된 일이었습니다. 나에게 십자가가 오고 곧 그 십자가가 나를 예수님에게로 끌어당기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과 십자가가 이 새해에 내가 받아먹는 하늘의 만나이며 생명 양식이며 생명수임을 믿습니다. 이 복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288장입니다. 찬송가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얻었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도와주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마쳤습니다.